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요, 19세 이하 청소년 평균 신장, 키죠. 평균 신장은 남학생이 174.24cm, 여학생이 161.75cm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70년 이전까지 우리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가 164cm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151cm, 거의 10cm가 차이 났죠. 자, 그 10cm 차이 난 이유가 무엇일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6.25 전쟁 이후 대부분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1970년대 이후에 경제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면서 한국 남성 여성의 키가 굉장히 현저하게 자랐고 몸무게도 평균 10kg 이상 늘었다는 것입니다. 요새 청소년들 보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또 잘생겼지요. 자, 키와 몸무게는 커졌는데 이제 체력 검증을 하면 옛날 기준을 따라갈 수 없다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푸시업 같은 체력 검증을 하면요, 현저하게 그 기준 미달인 학생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특별히 체력 검증을 위해 노력한 거 없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그냥 동네 친구들끼리 공원 와가지고 한두 시간씩 그냥 뛰어놀다 보면 그게 체력 검증이 되고, 우리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무뛰기 하면서 얼마나 다리에 힘을 많이 기릅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냥 뛰어놀다 보니까 체력이 측정을 해도 웬만큼 기준에 다 거의 패스 안 하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 기준에 미달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학교에 마치고 나면 곧바로 학원차가 와가지고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과학 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들을 그냥 배우다 보니까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체질에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 아토피 같은 그런 질병에 많이 이제 노출되고요. 또 이런 감기를 비롯한 바이러스 질환에도 쉽게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덩치는 커졌는데 몸속은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지요. 몸만 그렇겠습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덩치는 크지만 체력도 체질도 정신력도 약해져 버린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세계 5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아주 큰 교회들이 있죠. 덩치는 커졌는데 체질은 허약해져서 늘 전전긍긍하고 걱정, 의심,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 없는, 어쩌면 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숫자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졌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시작합니다. 자, 주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어떤 은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고 구원된 은혜지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이 은혜는요,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의미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지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각 성도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죠.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 그리고 그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교사는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교사입니다. 어떤 분은요, 참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전도를 하는데 그냥 몇 마디 안 해도 오라고 하면 그냥 쉽게 오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뭐 와가지고 정착시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이죠. 또 어떤 분은요, 안내를 특별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밝게 스마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오실 때 이분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안내를 해주시면 들어올 때부터 벌써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그냥 흘러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스마일 하시면서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잘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의 그 인격과 성품에 맞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 중에는요, 은사의 경중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로 교회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에 보면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연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변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 도드라져 보이는 은사가 어떤 은사인 것 같습니까? 많은 은사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은사들. 여러분,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라라라라 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도드라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 막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분들은 막 도드라 보이더라는 거죠. 그 어떤 교단에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교단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각양 사람에게 맞게끔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방언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방언 받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지요. 방언 받지 않은 사람 중에 능력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능력 가운데 일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거는 좀 퀘스천이지요. 방언 받지 않고도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요, 목사님들 방언 받지 않고도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알고 보면 방언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 안 받으면 그럼 구원 안 받은 겁니까? 능력 없이 일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각양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방언 받지 않았다고 믿음이 없다든지 내가 뭔가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여러 다른 은사를 받은 직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5개의 직분이 나오죠. 그 5개의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교회 내에서 계층을 이루게 하고 뭔가 위아래를 만들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함일까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직분들은요, 결국은 성도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라는 거죠.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는요, 사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요, 순회 전도자, 떠돌이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요새 뭐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뭐 빌리 그램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하죠. 목사는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서 목약하는 자들, 교회를 지도하는 자들, 이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사는요, 복음적인 삶을 가르치는 자, 일상을 살면서 성경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안에는요,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코비드19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지요. 그런데 교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을 통해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어떻게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자들이 바로 이 교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다 다른 직분이지만 계급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니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그 다음이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고, 교사야.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 보면요, 목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교사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죠. 자, 이 은사와 직분을 누가 주셨냐 하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처음에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라고 나옵니다. 그가가 누구인가? 오늘 8절에 10절에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8절에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 애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석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 8절은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을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이로다 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승리한 왕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편 68편은요, 예수님이 대적자 마귀를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예언한 시편인데요,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대적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까 우리가 은사를 주신 분,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9절 10절이 잘 나오지요. 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시고 아래로 내려오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셨다, 높고 낮음의 그 개념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높고 낮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있는 곳에서 하늘 위라고 하면 그게 위쪽이고, 위에서 보면은 땅이라고 하면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저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게 지구가 둥글잖아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개념으로 들어가셨다는 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에서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결국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하늘 위로 오르신 바로 이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신 이 역동적인 움직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위로 오르셨지요. 그 승리의 왕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10절에 나오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충만하다는 내용 자체가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요. 어떤 진공 상태 안에 뭔가 가득 차 있는 느낌, 아니면 여러분 뭔가 술에 취한 것처럼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그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중심 속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속해 있을 때 그것을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심 속에 속해 있는 것, 충만하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귀합니까? 왜 이것이 귀할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면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신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데도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흘러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참 희한하게도 그 충만함 속에 가다 보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연결이 됩니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 충만하니까 부부 싸움하고 나서 관계가 갈라졌는데 또 금방 회복이 됩니다. 당신 내가 그때는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하면서 먼저 사과하게 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을 충만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은사와 직분을 주심을 통해서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봉사일을 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전케 하다. 알긴 알잖아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여튼 그런 의미라는 것, 대충 비슷한 의미는 알긴 알겠는데, 이게 뭘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온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원래 의미는요, 여러분, 탈구, 어깨가 빠진다든지 팔이 빠진다든지 하였을 때 다시 끼워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뭔가 삐끄덕삐끄덕거리는,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시 팔을 쫙 끼워 맞춤을 통하여 전혀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죄 없었을 때 상태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냐면요, 찢어진 그물을 깃거나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찢어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뻥뻥 뚫린다는 걸 의미하죠. 불안전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것을 잘 끼워가지고 고기들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도록 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끼워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 이게 온전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 안에서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과연 교육의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은요,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분명히 가르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도 해야 하지만 삶의 모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방향성을 주고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가르치는 삶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진정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12명의 제자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수의 삶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고요, 정말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들을 당할 때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삶의 모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몇 번씩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직까지도 그 기억에 남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왜 기억에 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느꼈기에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참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일까요? 말씀은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 하시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발견할 때 그때 실망이 되고, 때때로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아니면 그 권사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삶과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열심히 시키는 교회가 있었는데 삶이 그닥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머리로 성경을 알고 머리로 아는 것을 다 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나는 다 아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모난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수술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그저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분명히 배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음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 플러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변화, 온전케 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회복이 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봉사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되어진 분들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다는 거죠. 그 봉사의 일단 다른 지체들에게 뭐라고요? 나를 선물로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요,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 봉사의 일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이 선물이 되어주신 것, 바로 그 행위가 우리 안에서 은혜로 넘쳐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교회에 5가지 기능이 나오죠. 5가지 기능. 첫 번째, 프로스케네오,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두 번째,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고요. 세 번째, 디다케, 가르침, 교육, 양육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하는 장소이고, 다섯 번째, 교회는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집사를 뭐라고 합니까? 디컨이라고 그러죠. 이 디컨의 주요한 일이 바로 봉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집사는 봉사직입니다. 내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물질도 주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이 디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까닭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들이 봉사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 그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일을 위해서 주보를 접는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엌에서 봉사를 하신다든지 교사로 섬기신다든지 성가대원으로 섬기신다든지 아니면 재정부에서 헌금을 계수하신다든지 재정부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이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몬트리올 새생명교회에서 그냥 하는 자그마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결국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와 접촉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먼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지고 세상에 빛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지난주에도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요. 정말 건강하고 믿음의 실력이 있는 교회는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며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충만함을 경험한다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서서히 되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 많이 하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가다 보니까 그 기쁨, 그 감사,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하나하나 할 때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새생명 장로교회에서 그저 안내하고 그저 성가대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 범사가 잘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으로만 머무르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것 또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겠지요. 그것 또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중후반까지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였습니까? 거기에는요,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충성 다하였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 50년대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부터는 왜 어느 순간부터 자꾸 디클라이닝이 되었을까요? 인본주의의 교육, 그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공교육 안에서 성경교육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점점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렇게 부흥하였던 교회들이 점점 디클라이닝 하면서 지금은 연세드신 몇 분이 그 교회를 유지하고 어떤 교회는요, 이미 다 팔려가지고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5년 후, 10년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은 오셨다가, 아유, 교회가 많잖아요. 목사님,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로 가면 되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가운데서 내게 맡겨준 그 일 감당하면 됩니다. 큰 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보 접는 것도 괜찮고요. 안내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도 괜찮고요. 교사로 섬기는 것도 괜찮고요.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갈 때 교회는요, 정말 활력을 얻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잖아요. 그 은혜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알고 주님의 일에 충성 다하는 그 사람 가운데 일하다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관계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붙들고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담아놓는 은혜가 넘쳐나죠.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부르심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훈련을 받으려고 안 합니다.
훈련을 받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몇 년을 훈련하시면서 준비된 분들이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와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준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또 준비된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다 인정받는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